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5장은 요한일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장인데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형제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 및 순종에 대해서, 4절에서 15절은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믿음 및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서 21절은 중보기도 권면 및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을 강조함으로 요한 1서는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가운데서 16절과 17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요한은 이에 앞선 13절에서 15절까지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과 17절에서는 기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특별한 당부를 하는데, 그것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는 당부였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중보기도가 효력을 발휘하는 대상을 제시하는데, 다시 말해서 아무나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자를 위해 중보기도 하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은 중보기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이고 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엇일까요?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죄를 말합니다. 즉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영접한다면 그는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은 구원받은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당장에 완전해진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때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이 진실로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는 죄를 지어서도 자신의 죄를 깨달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할 겁니다. 그로 인해 그가 징계를 받을 수는 있어도 그가 얻은 구원을 잃지 않을 겁니다. 즉 그는 다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갈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반면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 원어로 사망으로 향하는 죄입니다. 즉 우리는 살아가면서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망을 이루는 죄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죄를 여호와를 회방하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죄라고 규정합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리고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 그럼 이 죄를 누가 짓는 걸까요? 이 죄를 짓는 사람은 반복해서 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함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을까요? 성령이 세상 사람에게 임했을까요? 성령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세상 사람이 성령의 존재를 인정할까요? 그들이 성령을 체험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성령 모독죄와 말로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인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가 아니라, 물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을 향하는 죄를 짓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성령 회방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건 교인들이에요.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그렇죠, 내세 능력을 맛봐요. 성령을 체험해요. 이러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단들이 대표적이잖아요. 성령을 끊임없이 모독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일을 회방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의로 돌리고 있잖아요. 이런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교인들 가운데서도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구원에 참여하기는 했어요.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구원에 참여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완성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에 참여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그런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에 참여하는 것과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달라요.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란 내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그 순간 나의 구원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나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때까지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에 참여한 상태예요. 하지만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고,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을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가리키는 게 이거예요. 즉 이들은, 특별히 요한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당시 소아시아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짓는 이단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성도를 미혹하게 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이것은 성령 모독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짓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 즉 사망으로 향하는 죄예요. 따라서 이들은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이런 자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짓고도 그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양심은 화인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죄를 반복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신앙을 주입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고 성령을 회방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구원받지 못한 존재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는 중보기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천지나 장막 성전이나 이런 이단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도 쓸데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이미 사망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짓는 죄는 사망을 이루는 죄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여전히 구주로 믿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범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중보기도 할 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미 사망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예요. 하지만 사망을 이르지 않는 죄는 천국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그러나 그 가운데 잠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게 하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힘을 주어서 다시 한번 그 천성길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라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요한의 관심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도의 영혼에 있었던 거예요. 오로지 성도의 구원에 있었던 겁니다. 당시 일어났던 대박해 얼마나 혹독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붙들려가고요, 순교당했어요. 요한조차 붙잡혀서 반모섬으로 유배 갔잖아요. 거기서 쓴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흩어지고 있었어요.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강제로 폐쇄당해요. 많은 성도가 박해를 당하고 순교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요한이 중보기도를 부탁한다면 무슨 기도의 제목을 부탁할까요?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를 보호해 주셔서 그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환난 당하지 않게 하시고 대박해를 모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중보기도를 부탁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요한은 이런 대박해의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혹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즉 죽음과 대박해의
고난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끔찍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설령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다시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또 이단들의 사설에서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래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당부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탁은 오늘 우리의 중보 기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다른 성도의 삶의 문제들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고 또 소중한 일이에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니라 성도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돼야 돼요. 요한의 관심은 성도의 구원에 있었어요. 세상에서의 삶의 회복,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 세상에서 평안함, 이거 세상 살아가니까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갖는 중보 기도의 가치는 성도의 영혼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 사고 가운데 성도의 영혼을 보존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할 수 있는 성도가 최대 사랑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만일 그 영혼이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가 중보 기도한 것은 필요 없는 거에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성도들의 영혼을 두고요,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중보 기도의 핵심 가치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중보 기도 팀이 있어요. 하지만 중보 기도 팀이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요, 아니 하루에 한 사람씩, 여러분 우리 교인 주소록 보면서 하루에 한 사람씩 그 영혼을 얻기 위해,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다른 육신의 회복, 내 삶의 회복, 이 세상에서의 형통 중요해요. 세상 살아가니까. 하지만 그게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고요.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목적이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목적은 성도의 영혼을 지켜내는 겁니다. 성도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해 하루에 한 사람씩, 우리 매일 한 사람씩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는 그 다음으로 이어지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성도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 방법이에요.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기가 자기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남들이 나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 그 사랑의 확신,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복된 거예요. 그러므로 중보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지켜내는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너무도 소중하고 너무도 간절한 직분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날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 영혼이 구원을 얻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모두 구원을 완성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